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48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서 10장 2절 3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 3절 1절서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한 나라를 위한 기도, 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위해서 다니엘은 큰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책을 그가 읽게 됐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의 멸망을 예언하고 또 회복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그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서와 애가를 그 바벨론 그 멀리서 그것을 갖게 되고 그것을 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특별히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나라, 아마 유일한 나라일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믿는 자가 있었던 나라.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세례를 주었죠. 선교사가 전도하기 전에 권서인들이 성경을 보급하며 전도한 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다. 특히 자기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처럼 뭐 인쇄로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필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로 성경을 찍어내기 전에는 성경의 그 가격은 수억 원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깨달은 말씀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자유와 해방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기 전에는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도 나라 없는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에 깜짝 놀라고 가슴이 뛰고 흥분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하고 결심을 한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주신 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우상의 뿌리를 뽑고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정말로 큰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를 지금 어디서부터 계산하느냐? 그래서 성전 파괴와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1차 포로로 잡혀오고 1차 포로 귀환으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는데, 둘 다 어떠한 기준으로 잡든 70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계속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확신을 얻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작정한 것입니다. 결심한 것입니다. 이 결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두 개의 단어예요. 결자는 나단 선지자 있죠. 주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팅, 심자는 파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절망 가운데 바벨론의 총리로 살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팅하는 거야. 절망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세팅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내어놓는 플레이스. 하나님 앞에서의 그 플레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기도를 결심하고 자기의 인생을 다시 기도하는 인생으로 세팅하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자기의 삶을 플레이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롭게 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약복강 이전에는 야곱으로 살았잖아요.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런데 거기서 씨름을 하고 나서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그때에 그것을 분이엘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살았다 이거예요. 죽지 않았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 자기의 건강이나 행복한 노후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안위와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가 회개 기도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9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함이 있사오니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른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3절 하반절에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래서 다니엘이요, 기도할 때에 금식하기로 결심하고,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목사가 세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는 교회를 개척해 봐야 되고, 교회를 건축해 봐야 되고, 그러면 40일 금식 기도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근데 40일 금식 기도는 40세 이전에 해야 된다. 그리고 보호식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39에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보호식을 1년 했어요. 원래 40일 하고 나면요, 이 근육이 다 풀려서 물처럼 돼요. 그거 회복되는데 3년이 걸린다 그래서 3년 동안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서 매일 관악산에 올라갔어요. 매일. 금식 끝나고 첫날 올라가는데요, 막 온몸에 막 땀이 나요. 이렇게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는 막 날러서 날러서. 그 연주암 거기 가는데 뭐 1시간 20분인가 얼마 걸려요. 저는 5시간 막 이렇게 걸리는데. 그래서 장기 금식할 때는 자기 몸무게도 체크해야 돼요. 제가 97kg까지 몸무게를 늘리고 또 보호식을 하고 장기 금식 들어가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40일 금식 들어가기 전에 서울신대 대학원생들 금요철야에 강사로 불러줬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강사비는 없고 포도즙 있죠, 포도즙. 그것을 한 박스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금식에 들어갔는데, 이거 나이 생각해야 되고 몸무게 생각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보호식이에요. 보호식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새 일의 금식 뭐 이런 거 할 때에 굉장히 신경을 썼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죄를 덮었었다는 것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70년 동안 바로 회개 기도하는 그런 기간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19절에 거기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일을 하는데, 4절에서 19절까지 우리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뜻하는 말이 28번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죄를 진 것이 아니고 내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처럼 우리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복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70년 하게 된 것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재앙이다. 그리고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그리고 6절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10절에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14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나라가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데 결국 듣지 아니하여서 망했다.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보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이 젊은 시절부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었죠. 죽음을 문 앞에 두고서도 기도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것인데 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18절에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과 애통으로 간절히 아뢰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절하게 간이 저리도록. 그래서 제가 영적인 어머니, 제 친구 어머니 권사님은 정말 기도를 간이 저리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를 해요. 10남매를 위해서, 또 10남매가 결혼했을 때의 가정을 위해서, 또 그 손자들을 위해서 정말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해요. 10남매 중에 한 명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창자가 끊어지도록 하는지 영역이 2배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원래 성령을 받으셨을 때에 그 신유의 은사가 강했는데 아들이 죽고 나서 기도가 더 간절해지면서 영역이 2배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1절 27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가 기도를 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여기서요, 홍수의 휩쓸림이라는 것이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공격할 때에 강을 막았다가 터뜨려서 물속에 잠기죠.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 해서 우리가 이 결심, 아까 말씀드린 결자가 나단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준비하기 위한 행동, 다시 세팅한 거예요. 자기의 삶을 절망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으로 세팅을 하고 보호하거나
파괴하는 것, 어떠한 것을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파괴도 되고 보호도 된다. 세 번째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했을 때 이름을 바꿔주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단이라는 것은 맡긴다, 주의를 집중하다, 위임하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심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개 기도할 때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저녁 금식을 하고 또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에 저희가 전에는요 그 타이틀을 붙였어요. 기적의 새벽기도. 기적의 새벽기도가 끝나고 봄 대신 부활절이 지나면서 저희가 봄 대신방 할 때에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봄 대신방 할 때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간증을 시키려고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봐 간증을 공개적으로는 안 했어요. 근데 대신방 때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간증을 하셔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기적은 쌍둥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순절 기도와 금식이 끝났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나라가 망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가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절망에서 기적으로 다시 세팅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주여,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형평